성탄을 맞아서 주님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는 강해설교 계속 해오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걱정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우리 목사님 강해설교 계속 하신다. 오늘도 혹시 그러면 제가 눈치 없는 목사가 되니까 성탄절에 주님 나신 것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말씀 가지고 주님 탄생을 전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 땅에서 변두리 변방에 속하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호적을 하러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아기를 하나 낳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요. 자기 살던 고향이 아니라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왔는데 구주라고 하는 그 아기가 출생했는데도 이 마리아와 요셉은 환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그가 해산할 곳을 찾았지만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결국 해산할 곳을 찾다가 여기저기 헤매다가 허름한 마구간 구유의 아기를 출산해서 누이게 되었습니다. 구유, 그러니까 멋진 데다가 누였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유는 말밥통입니다. 그 말밥통에 아기를 출생해서 놨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고 별로 이렇게 대접받은 출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도 누가 됐든지 간에 주님이 오시면 뭐 그 사람들 누구라도 그 중에 하나가 맞아주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맞아드릴까 하다가도 아유 저게 누군지도 모르고 태중이 어딘지도 모르는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을 우리 집에다 들여가지고 결국 우리 집에 좋은 일 안 생기고 나쁜 일 생기면 어때? 라고 하는 염려 높아심 때문에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치 난민처럼 마구간에서 누구의 환대도 받지 못한 채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오늘 본문의 시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쉬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지키면서 고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의 영광에 빛이 비치게 되니까 그들은 갑자기 캄캄한 밤에 별만 총총이 빛나고 있던 그때에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니까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목자들에게 그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주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추니까 무서워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지요. 안심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예, 베들레헴에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은 누구냐 그러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의 탄생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쳐서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온 인류에게 주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이 예수께서 오셔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해방될 수 없는 죄로부터의 탈출,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면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를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동시에 함께 죄를 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일명 원죄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죄는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죄 때문에 온 인류는 불행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죄악의 권세의 노예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선진국도 해결할 수 없고 후진국도 해결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교육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 죄의 형벌, 이것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처벌받아야 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대속의 은혜를 받는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라는 얘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숙제였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누구나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곳으로 달려가는 죽음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사실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죽는다입니다. 저도 죽을 겁니다. 온 인류의 보편적인 운명이고 절대 운명이고 또 비극이기도 하지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필경은 모두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좋은 것들을 구해서 먹고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해 왔습니다. 불로초를 구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그분도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유전공학 무슨 유전자를 어떻게 해서 인간의 수명을 늘려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어지고 있고 많은 약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지만 인간의 수명을 조금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 인간의 수명 연장이 아니라 지금 태초에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무두셀레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엄청난 수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100살 조금 넘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죽음 앞에 무능력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물론 예수를 믿으니까 죽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많은 인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겁을 내고 그리고 다 여기에 뭔가 좀 나는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죽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마중물, 시작, 샘플, 첫 열매로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죽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를 입고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죽음을 이제는 이기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스도처럼 죽으나 다시 부활하여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믿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지요. 큰 기쁨의 소식이지요. 그냥 이거 읽을 때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데 안 기뻐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존재로 우리를 영생하게 하셨으니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에 구원의 빛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길로 그리고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어느 특정한 혈통을 가진 민족에게 어느 특정한 DNA를 가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만 하면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인류가 누리게 되는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어 마땅한데 영생할 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전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첫 복음은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죽음을 극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실제 그 은혜와 혜택을 입은 당사자인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도 역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걸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해서 증거해서 그들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다 저물었다고 해도 새 2023년에는 우리가 여기에 발을 걷고 힘을 내서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이 말세에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는 우리 하늘기쁨교회, 본래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가장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하늘기쁨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백성에게 참 기쁨이 되는 복음,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천군천사들이 이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가를 부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뭐라고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은요, 천상천하의 영광을, 가장 높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새삼스럽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찬송을 한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좌우되고 그런 거 아니고요. 누구의 찬송이나 누구의 노력이나 어떤 시도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영광스러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네. 찬양 여부에 상관없이 창조주로서 온 천지 만물의 통치자로서 본래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스크래치, 흠집을 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이 가리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평화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신다는 눈초리를 저를 바라보시기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분이, 그런 예는 참 많으니까요. 어떤 훌륭한 정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겠다고 그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밑바닥에서부터 공을 들인다고 하죠. 지역 행사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자기 집안일보다 더 지역 행사를 더 챙기고 돈도 내놓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의원, 뭐 시의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이 국회의원 영광의 배지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힘쓴 시간들의 결과예요. 그냥 표 찍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표 한 표 얻기 위해서는 그 지역구에서 지역민들을 살피고 마음을 쓰고 자기가 가진 물질 내놓고 이렇게 하는 오랜 시간을 거기에 들여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9시 뉴스를 보니까 어느 모 국회의원 아들이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 모 아들이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사람을 치고 뒤에 돌을 보지도 않고 뺑소니 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 그 수많은 고생과 노력과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이 하루아침에 국회의원 아무게 아니고 뭐로 바뀌냐면 그 시을 끼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군가 그 아들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 영광이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물 중에서 최고로 인간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셔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을 먼저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배를 쫄쫄 굶기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신 연후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인간을 최고의 창조물, 최선의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대상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세계를 창조해 주시고 그 중에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그 목적 중에 제1번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 말로 국회의원 자기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야 될 인생이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일을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죄로부터는 멀어야 되고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죄악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범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뭐 했다는 거예요? 먹칠을 했다 그러니 영광을 가리웠다 그래요. 사단의 영광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하고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행하면서 우리 지금 열왕기서도 보고 사사기서도 공부해봤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모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의 평화도 깨졌지요. 이거를 복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긴 부부들 자기들 보고 본인들이 해결해봐 그래도 부부간의 문제도 당사자들끼리 해결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 자체부터 다른데요.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래서 그것만 다른 조건 없이 그것만 믿는다고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랬던 부분을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죄 짓는 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훼손됐던 영광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죠.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 이걸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보다 더 기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관계와 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죄악된 것을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회복할 방법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실, 이것 때문에 가리워졌던 영광이, 훼손됐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될 방법이니 우리가 주님이 오신 큰 기쁨의 소식,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그 주님이 오신 그 사실을 누구에게요? 이웃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혈연과 인종과 나라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국내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아직 전하지 못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말 통하는 사람을 대신 보내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일이 주님의 탄생을 전하는 방법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오늘 사라져버리고 훼손되고 잃어버린 우리가 만들었던 주님의 그 영광을 가리웠던 일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요, 아직까지 주님의 복음, 주님이 오신 이 사실, 이거를 자신있게 또 왜 전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 죄의 문제까지 덤으로 해결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고 솟아나서 이것 전하고 이것 널리 알려서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탄 아침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주님이 오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돼서 무너졌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완전히 밑바닥 인생, 죄악 가운데 뒤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탄에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